이 말씀을 보니까 이 말씀에서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가 하는 것이 생각이 나시나요? 뭐를 얘기하고자 하는 것 같은가요? 언약을 얘기하고 있죠. 언약이라는 말을 쓰고 있는데 이 언약이라는 말은 깰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합니다. 깰 수 없는 약속을 언약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이 깰 수 없는 약속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냥 요 본문을 가지고 조금 문제를 보면서 같이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1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누구와 어떤 언약을 맺으셨습니까? 맺으십니까죠? 자, 3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맺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와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집과 그 다음에 유다 집에 무슨 언약? 새 언약을 맺는다 그랬어요. 근데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이스라엘 집은 뭐냐면 우리가 여태까지 배운 것처럼 원래 이스라엘이 하나였는데 나중에 둘로 나눠졌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북쪽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쪽을 유다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얘기하면 북한을 이스라엘이라고 하고 남한을 유다라고 한다. 우리나라가 남부로 나눠지잖아요. 그냥 그렇게 쉽게 얘기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은 지금 요 에레미야가 요 말씀할 때는 북이스라엘은 이미 나라가 멸망한 상태예요. 남유다만 남아 있는데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유다 전체가 이제 하나님이 선택하신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냥 둘을 합쳐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언약을 맺으신다고요?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새로운 깨질 수 없는 약속을 내가 맺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새 언약이라고 하면은 무슨 언약이 또 있었다라는 걸 전제로 하는 겁니까? 옛 언약이 있었다는 거지, 그죠? 어떤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 대신에 새롭게 약속을 내가 맺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 전제는 뭐냐면 예전에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맺은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야 그럼 그 약속 말고 내가 새로운 약속을 다시 맺자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새 언약이라고 하는데 자 그러면 2번을 한번 보세요. 2번의 질문 새 언약은 무엇과 다르다고 했습니까? 죄송합니다. 여기 1절에 보니까 1절 31절에 보니까 요 언약을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여호와의 말씀이라 그리고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랬어요. 그냥 날. 그러니까 어떤 날이 되면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날이에요? 어떤 날? 요 날이 어떤 날인가 한번 나중에 요거는 살펴볼게요. 자, 이번에 보면 그러면 새 언약 말고 이전에 하나님 맺으셨던 언약은 어떤 언약인가 한번 보세요. 자, 어딜 보시면 32절입니다. 32절 같이 볼게요. 32절 이 언약은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은 그랬어요. 자, 그러면 자 보세요.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 이게 뭐 같은가요? 이게 무슨 얘기 같아요? 지금 출애굽을 얘기하는 것 같지, 그죠? 맞나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래 나라를 만들기 전에 애굽의 노예였잖아요. 애굽의 노예로 살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들을 해방시켜 주셔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가 되어진 거잖아요. 그것을 이 출애굽 사건을 지금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로 표현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면 출애굽할 때 맺은 뭐가 있다는 거예요?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과 맺은 언약 약속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성경에 보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맺은 언약이 뭘까 보면 이게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이제 하면 여기가 애굽 땅이에요. 이렇게 돼 있으면 여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애굽 땅이거든요. 안 보이세요? 예? 예. 아니 이걸 이렇게 꾹 누르면은 나오는데 여기가 이제 애굽이에요. 애굽. 근데 여기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나라를 만들 가나안 땅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기서 해방시켜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이렇게 데려가셨어요. 여기에가 뭐가 있었냐면 시내산이 있어요. 모세를 하나님 부르셨던 시내산인데 이렇게 데려가서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를 주셔요? 십계명을 주시죠. 그리고 율법을 주시는데 요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는 요 사건을 뭐로 표현하면 언약이라고 얘기해요. 언약. 즉 왜냐면 야 내가 너희에게 십계명을 주고 율법을 주는데 너희가 십계명 율법을 잘 지키면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약속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그냥 십계명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여기에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언약을. 그러니까 너희가 내 계명을 잘 지키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거야 라고 하는 이 약속을 하나님이 어디에서 맺으셔요? 요 시내산에서 십계명과 율법을 주심으로. 그런데 이 약속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맺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약속을 지켰을까요? 못 지켰을까요? 못 지킨 거예요. 하나님은 이 약속을 다 지켜주시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을 못 지키는 거예요. 율법대로 안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 약속이 어떻게 될까요? 계속 존재할까요? 깨질까요? 깨어질 수밖에 없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주신 이 약속 하나님께 맺은 약속인데 자기들이 예 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대로 하겠습니다 해놓고서는 안 지키니까 이 약속이 계속 계약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했냐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언약을 맺는데 그 어떤 날에 하나님께서 새 언약을 맺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여기서 하고 있어요. 그런데 자 그냥 출애굽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이라는 표현을 쓰면 좋은데 여기 보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출애굽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그들의 조상들의 손을 잡고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어요. 이 표현이 뭔 것 같습니까? 야 내가 너희 조상들의 손을 잡고 내가 이렇게 이끌었잖아. 우리가 큰 사람이 갈 때에 보통 손을 안 잡잖아요. 작은 아이를 데려갈 때 어디 데려갈 때는 그 아이 손을 잡고 가거든요. 얘 아이가 넘어질까봐 아니면 잘못될까봐 손을 잡고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이 조상들의 손을 잡고 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잘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광야길이 너무 험하니까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못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꼭 보호하셨다라는 의미가 거기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죠? 손을 잡고 갔다. 또 손을 잡는다는 건 뭡니까? 연인 사이는 또 손을 잡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보호하신 거예요. 사랑하고 보호하시면서 그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서 이렇게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실 때에 하나님이 그들과 약속을 한 거예요. 마치 결혼할 때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죠? 결혼할 시갈 때 약속하잖아요. 이 검은 머리가 흰 머리가 되도록 파뿌리가 되도록 내가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은 나를 사랑하고 결코 이 언약 번치 않겠습니다. 그 언약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언약을 맺었는데 이 이스라엘이 이 언약을 어떻게 한 거예요? 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번 여기 보세요. 다시 32절을 보시면 거기 어떤 표현이냐면 자 그 뒤에 그 날과 맺은 것과 같이 아니할 것이라 이 옛날 약속과 다른 새로운 약속을 맺을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하니까 다른 약속 지킬 수 있는 약속을 맺는데 그 밑에 보면 이런 표현이 있어요. 내가 그들의 남편이 되었어도 그들이 내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남편이에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아내예요. 그러면 아내와 남편이 지켜야 될 약속이 있는데 그 약속을 누가 깬 거예요? 이스라엘이 깨버린 거예요. 내가 너의 남편이 되었네. 평생 난 너 사랑할게. 그러면 아내도 저도 남편 대신 하나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계속 사랑했는데 아내인 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사랑한 거예요? 다른 존재를 사랑하는 거예요. 뭘 사랑했습니까? 우상을 사랑한 거죠. 우상을 섬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깨져버리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는데 아내는 남편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다른 남자를 사랑하고 있으니까 이 결혼이 이게 지속이 될 수 있나요? 지속이 안 되잖아요. 성경이 보면 결혼을 얘기할 때 결혼해서 이혼이
가능하다 그랬습니까? 불가능합니까? 불가능해. 그죠? 이혼이 안 된다 그랬어요. 근데 이혼이 가능한 것 하나가 있어요. 뭐예요? 간음이잖아요. 그죠? 아내와 남편이 서로 사랑했는데 아내 남편이 아닌 다른 사람을 사랑하면 간음이잖아요. 그러면 결혼이 안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여기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하는 다른 것을 사랑하니까 이 결혼이 계속 되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새로운 약속을 맺겠다.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이 맺으시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나님이 다른 것을 사랑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도 하나님 사랑하니까 다시 약속을 맺어서 같이 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호세아라고 하는 선지서가 있어요. 호세아에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야 호세아야, 너 가늠하는 여인 고멜이라고 하는 여자를 네 아내로 데려가라. 이 고멜이라는 여자는 몸을 파는 여자거든요. 그런데 값을 주고 고멜을 사서 아내로 맞이했는데 이 고멜이 자식 낳고 또 도망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다시 또 데리고 오라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의 삶이 고달파요. 몸 파는 여자를 부인으로 맞이했다가 또 그 옛날에 그걸 못 잊어가지고 또 도망갔는데 가서 또 다시 데려와서 살게 하셨는데 요걸 뭘 얘기한 거냐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너희가 자기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데려다가 내 아내로 삼고 내가 너 사랑해 주겠다. 요게 이제 그 얘기예요. 그러면 어떻게 이거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시겠느냐? 우리 스스로 이 사람들은 안 되니까 하나님이 계속해서 사랑할 수 있는 방법을 보여주는 게 이제 요겁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3번으로 한번 가봅니다. 3번의 질문을 보시면 새 언약은 무엇입니까? 왜 새 언약을 다시 맺으십니까? 그래서 자, 여기 보니까 새 언약은 아까 요 출애굽 때 맺은 언약, 시내산에 맺은 언약이 옛 언약이니까 이것과 다른 거죠. 그죠? 이 언약을 이룰 수 없으니까 새로운 약속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십계명과 율법을, 다시 말하면 십계명과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인간이 이걸 지킬 수 없어 계속 깨지니까 하나님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에 보면 율법은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만 자꾸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율법을 지키려고 보니까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것만 깨닫지 인간 그 누구도 율법을 다 지켜서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존재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약속을 하나님 맺으시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불가능하니까 우리에게는. 자,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위해서 언약을 맺어 가시는가 한번 볼게요. 자, 4번을 가봅니다. 그러니까 옛 언약, 아까 시내산에서 맺은 그 언약을 우리가 지킬 수 없어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언약을 맺으신다라는 거예요. 3번은. 4번에 보면 하나님이 맺으신,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은 어떤 언약입니까? 자, 그냥 제가 중간에 질문을 하나 넣었는데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누가복음 22장 20절입니다. 한번 성경 구절 띄워줄래요? 그냥 한번 성경 구절만 보세요. 누가복음 22장 20절. 자, 저거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 전에 전날 밤에 유월절 만찬을 하시죠. 우리가 성찬할 때 그때 하신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보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그럼 저기에 뭐가 나옵니까? 새 언약이 나와요. 그죠? 새 언약. 지금 이 예레미야에 보라 날이 이르리니 어느 날이 되면 새 언약을 맺을 것이다 그랬는데 그 새 언약이 바로 예수님이 맺으신 언약이에요. 예수님이, 저 뭐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 날 그 저녁 식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빵을 이렇게 나눠 주시죠. 그리고 빵을 먹고 그다음 포도주를 나눠 주시고 하는데 빵을 나눠 줄 때는 내가 너희를 위해 주는 내 몸이다. 그거 말씀하시요. 그다음에 포도주를 나눠 주면서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맺는 새 언약의 피다 그랬어요. 새 언약, 새로운 언약을 맺는. 옛날에 이제
언약을 맺을 때는 우리가 이 약속을 이렇게 맺는데 이 약속은 우리가 어길 수 없는 약속이다라고 하면 누군가 이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하나 죽는다 하는 표시로 어떻게 하냐면 약속을 다 써요. 약속에 대한 걸 쫙 쓰고 이제 하늘이 보고 땅이 보고 증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지켜야 될 조항들을 쭉 쓰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라고 이제 하기 위해서 의식을 하나 행하는데 그 의식이 뭐냐면 짐승을 잡아요. 보통 소를 잡아가지고 소를 반을 쫙 쪼갭니다. 그러니까 그거 쪼개는 자체 되게 힘들겠죠, 그죠? 죽여서 반을 딱 쪼개가지고 이렇게 벌려놔요. 그럼 소 반쪽이 여기 있고 소 반쪽이 여기 있으면 가운데로 뭐가 흐릅니까? 피가 흐르잖아요. 그러면 두 사람이 약속 맺은 두 사람이 그 사이를 지나가요. 그러면서 그 약속이 뭐냐면 너나 나나 이 약속을 어기면 둘 중에 하나 이렇게 죽을 줄 알아. 그러니까 반드시 이 약속은 지켜야 돼요. 사실 결혼식 할 때도 마찬가지거든요. 이제 하객들이 양쪽에 있고 가운데 신랑 신부가 지나가잖아요. 그 예식이에요, 사실은. 주례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래서 죽을 때까지 이 약속대로 사는 거야. 이게 결혼식이거든요. 근데 자, 그러면 반드시 약속을 짓는 그 맺는 의식에는 뭐가 있습니까? 피가 있어요. 피. 이 피가 죽음 상징하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루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그 피가 바로 이 새로운 언약을 맺으시는 언약의 의식이에요. 의식.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음은 그것이 우리의 죄를 사는 것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은 언약을 지키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겠다. 사실 왜 새 언약을 맺냐면 우리는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지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지킨다.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냐면은 너는 그 예수만 믿어. 믿으면 내가 다 이루어서 구원해 줄게. 이게 새 언약이에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 새 언약인 거예요. 그래서 새 언약을 맺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으로 맺는 십자가에서 맺는 언약이 새 언약입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그러면 이제 그 뒤에도 조금 더 볼게요. 자, 그러면 5번으로 가보시면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어떤 존재입니까? 아까 남편과 같은 존재, 끼워질 수 없는 존재라고 그랬죠, 그죠? 하나님께서 야, 언약 니네가 못 지켰으니까 너나 나나 이제 끝이야. 그리고 딱 헤어질 수 있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안 헤어지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야, 내가 다 이 짐을 내가 짊어지겠다. 그리고 내가 너 끝까지 사랑하고 너 구원하고 내가 너와 영원히 살겠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새 언약이에요. 사실 이제 창세기도 이 얘기가 조금 나오는 건데 사건이. 자, 그 다음에 어디를 가보시냐면 6번으로 가봅니다. 6번에 가보시면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맺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으니까 하나님 내가 다 지켜줄게. 너는 나만 의지해 믿어. 뭐 이제 이런 의미의 언약이 새 언약이라고 표현하면 됩니다. 자, 6번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롭게 맺으실 언약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자, 새롭게 맺으신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한번 볼게요. 33절에 보면 자, 33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다시 새롭게 맺은 언약은 뭐라고 얘기해요? 곧 내가 나의 법을 어디에 둔다고요? 그들의 속에 두며.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 둔다는 거야. 이스라엘 백성들이랑 똑같은 얘기입니까? 결국 우리 안에 하나님의 뭐를 둬요? 법을 둔다는 거예요. 법을. 하나님의 법을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두겠다.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두며 그들의 마음에 이 법을 어떻게 한다고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기록한다는 거예요. 이전에 이 시내산에서 맺은 계약은 그 법을 율법을 어디에 기록했습니까? 돌판에다 기록해서 주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야, 이제는 그렇게 하지 않고 너희 마음에다 내가 법을 기록하겠다. 그리고
법을 기록하겠다는 게, 법이라는 게 뭡니까? 이게 법인가요? 그죠? 물처럼 어떤 흘러가는 것이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다 그걸 딱 준다는 거는 이 법이 우리의 마음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을 사랑하라. 내가 이 사람, 죄송합니다 권사님, 내가 권사님을 미워하는데 권사님을 사랑하라 그러면 사랑할 수가 없잖아요. 마음은 미운데 사랑의 행동을 해도 그거는 위선이 있잖아요. 그죠? 내가 사랑하는 마음 없이 사랑하는 척 하는 거, 그건 거짓이잖아요. 위선이잖아요. 그죠? 근데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면 그건 진짜잖아요. 여기 법을 우리 마음에 세운다는 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바꾸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미워하는 마음이 가득한데 사랑하는 행동을 하는, 그거는 위선일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사랑 행동을 하는 거는, 그거는 진짜잖아요. 하나님께서 법을 우리 마음에 새긴다는 거는 그 마음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걸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에스겔 36장을 한번 볼까요? 자, 에스겔 36장 그 뒤에 쭉 가셔서 에스겔 36장 26절부터 볼게요. 25절부터 봅니다. 에스겔 36장 25절부터 조금만 볼게요. 25절부터 1208쪽이에요. 에레미야가 그 다음에 에스겔이거든요. 에레미야 뒤에 보면 에스겔이 나옵니다. 쭉 해서 1208쪽 보이면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이게 맑은 물은 예수님의 피를 상징합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우리 죄를 어떻게 하셔요? 씻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 죄를 씻으셔요.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시죠. 그죠? 그 다음에 우리에게 뭐를 보내주셔요? 성령을 보내주신 게 성령으로.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26절 또 새 영을, 성령님을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두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임재하셔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이 임하고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어떤 일이 있느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그랬어요. 자, 보세요.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새 영을 너희에게 주고, 새 영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령님이에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오시면, 우리에 주면 우리에게 무슨 마음? 새 마음을 주셔요. 새로운 마음을, 옛 마음과 다른 새 마음을 주셔요. 그럼 이 새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 보세요.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자, 그 새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너희 육신에서 무슨 마음을?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새 마음이 어떤 마음이 돼요? 부드러운 마음이에요.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이 마음, 이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신다는 거예요. 딱딱하게 굳은 마음은 하나님 말씀이 심겨질 수 없는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굳은 마음, 간경화 걸려도 죽잖아요. 굳은 마음이면 부드러운 마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요 말씀이 이렇게 우리 마음에 새겨져서 요 말씀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인 거예요. 근데 요 마음이 무엇으로 가능합니까? 새 영, 성령으로. 성령이 아니면 이 마음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게 없으니까 그들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고 우상이 더 좋아 보이니까 자꾸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 앞에 등 돌리고 그러다가 망하게 되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니까, 야, 인간의 힘으로 안 돼. 그러니 내가 성령 하나님 보내주실 거야.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새 마음을 주셔서 그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 딱딱하게 굳어버린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이 마음이 하나님의 법을 받아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뒤에 한번 보세요.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또 내 영을, 다시 얘기합니다.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어떻게 한다고요? 행하게 하리니. 요 하나님의 새 영을 통해서 율례라고 한 율법을 얘기하겠죠. 율례와 법도 요 율례를 행하도록 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할 수 없어요. 근데 누가 하게 하셔요?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마음에 이렇게 오셔서 우리 마음과 성령님이 하나가 되어서 한 영이 되어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갈라디아서를 보면 성령의 열매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안 되니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 뒤에 한번 조금 더 봅니다. 그래서 내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이라. 그리고 나서 그래서 어떤 규례가 주어집니까? 내가 너희 조상들의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되어서 이들을 잘 이끌어 가시는 거니까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이 온전히 되어질 것이라는 거죠. 자, 이 이야기를 조금 더 아까 구체적으로 한 게 에스겔이에요. 에스겔서 아까 36장 지금 다시 본문으로 가봅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이 새롭게 맺으시는 언약을 이렇게 맺을 것이다. 결국은 뭔 얘기하는 거예요? 새 언약은 새 영, 성령님을 통해서 이루시는 약속이 새 언약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의 힘으로 이룰 수 없으니까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오셔서 우리 마음에 오셔서 이 약속을, 이 어떤 조건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 그것이 바로 새 언약이다. 우리가 보면 됩니다. 자, 그 다음 7번을 봅니다. 7번에 보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리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네, 자, 요걸 한번 어디냐면 요한복음 14장 26절 한 절만 볼게요. 요한복음 14장 26절 한번 띄워줄래요? 자, 그 뒤에 보면은 이제 아까 우리가 24절에 보면 그 얘기가 나오는데 14장 20절 한번 볼게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이죠. 성령님이죠.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누가 가르치셔요? 성령님이 가르치셔요. 그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누가 생각나게 하셔요? 성령님이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님이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에게 말씀이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이 이 법이 우리 마음에 있어서 이 법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죠? 근데 보세요. 그래서 여기에서 아까 34절에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들이 다시는 각기 이웃과 형제를 가르쳐 이르기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는데, 그러니까 즉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이렇게 보내주셔서 이 하나님 말씀에 생각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쳐 주셔서 이 말씀으로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영이다. 그러니까 성령을 받지 않으면 성령을 잃어도 깨달음이 없어요. 그래서 성령을 받아야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야 그렇게 살아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루시는 놀라운 일입니다. 자, 거기까지 하고 자 8번으로 한번 가볼게요. 악행을 사하시고 죄를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하는데 어떻게 가능합니까? 자, 여기 이제 34절 끝부분에 보면 하나는 이제 이 새 언약을 맺으셔서 그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법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법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져서 그 법으로 살아가게 하겠다라는 것이죠. 앞부분에. 그 다음 34절 뒷부분에는 내가 그들의 악행을 사하고 용서하고 그들이 행했던 모든 악한 것들을 용서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하지 않으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에 가면 하나님 우리의 죄를 기억하면서 너 세상에서 옛날에 이런 죄를 지었지 그렇게 신문하실까요? 아닐까요? 기억하지 않으신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전혀 죄 없는 것처럼. 왜냐하면 하나님 기억하지 않나요? 그러잖아요. 다 용서하고. 우리는 기억하잖아요. 내가 너 용서할게 그러고도 보면 생각나기도 하고 싸울 때 보면 내가 옛날에 너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셔요? 예수님의 피로 다 씻으셨기 때문에. 그래서 시편에도 보면 우리의 죄를 저 바다 깊은 곳에 던지신 것처럼 바다 깊은 곳에 던지면 안 보이잖아요. 못 찾잖아요. 그것처럼 하고 동이서에서 먼 것처럼 옮기셨다 그랬어요. 왜? 예수님의 요 피로. 자, 요걸 얘기하는데 자, 한번 보세요. 어떻게 보시냐면 어딘가요? 히브리서 9장입니다. 신약 성경 저 뒤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히브리서 9장 11절. 히브리서 9장 11절부터 제가 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깨끗하게 씻으신 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오래된 옷인지 새 옷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깨끗하게 씻으셨는데, 자, 히브리서 9장 11절.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 죄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찾으셨나요? 그리스도께서는 장래 좋은 일에 대제사장으로 오사. 대제사장은 뭡니까? 백성들의 죄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사람이잖아요. 백성의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우리 백성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이 제사를 받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거든요. 근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손으로 짓지 아니한 것, 곧 이 창조에 속하지 아니한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말미암아. 요 얘기는 천국에 있는 성전을 가리키는 거예요. 천국 성전. 이 세상에 옛날에 예루살렘에 있던 그 성전 말고 이제 저 천국에 있는 참 성전에서 예수님이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죄를 지었어요. 죄를 지어서 죄 용서를 받으려면 그 죄 용서를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리잖아요. 제사를 드리려면 세 가지가 필요해요.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있어야 돼요. 제사장. 두 번째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합니까? 제물이 필요해요. 송아지든 양이든 뭐 비둘기든 제물이 있어야 돼요. 대신 죽어줘야 될. 내가 죄를 지어서 죽어야 되는데 나 대신 죽어줄 제물이 필요해요. 그래서 제물이 있어야 돼. 제사장이 있어요. 그 다음에 제사는 아무 데서나 드리면 안 돼요. 하나님이 드리라고 한 곳에 드려야 돼요. 여기 어디입니까? 성전이죠.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는 모세가 세운 성막이에요. 그러니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죄 용서함을 받는, 죄가 용서함을 받는 제사가 드려지기 위해서는 제사장이 있어야 되고 제물이 있어야 되고 성전, 드리는 장소인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완전히 다 깨끗하게 용서하셨다 그랬는데, 그러기 위해서 먼저 어디에서? 자, 성전. 요 성전은 하늘 성전이라고 했어요. 그죠? 아까 좀 전에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하늘에 있는 성전이에요. 땅에 있는 거는 불완전해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늘, 땅에 있는 성전이 아니라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다라고 표현합니다. 자, 그 다음에 자 12절을 볼게요. 12절에 보면 예수님이 제사장이죠. 제사장은 예수님이시고 하늘 성전에서 자 뭘로? 제물이 뭔가 한번 보세요. 12절. 염소와 송아지에 필요하지 아니하고, 염소나 송아지를 제물로 하지 않았어요. 이거는 불완전하니까, 그죠? 이걸로는 완전한 제사가 될 수 없으니까 이걸로 하지 않고, 자 보세요. 오직 자기의 피로. 자기가 누구입니까? 예수님이죠.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피로 영원한 속죄, 영원한 완전한 죄를 용서한 거예요. 영원한 속죄, 완전한 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그랬어요. 자, 13절을 봅니다.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구약에서 송아지나 이 양을 가지고 거룩하게 된다라고 한다면 하거든,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성령님이 하나님이신가 영원하시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새 영, 아까 우리가 얘기했죠, 그죠?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그랬어요. 자 보세요.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죠? 깨끗하게 씻었어요. 그럼 우리 양심이 깨끗하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니까 그 깨끗한 양심을 가지고 누구를 섬기게 해요?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가 없었어요. 왜? 양심이 깨끗하지 않아요. 능력이 안 돼. 그러니까 자꾸 죄를 짓고 우상을 숭배하고 자꾸 잘못된 길로 가니까
하나님이 야 이거 그냥 내버려 두면 얘네들 영원한 마귀 자식이 되겠구나. 내가 구해야지. 그래서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데 예수님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이 되어서 하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것마저도 성령님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이렇게 되면 요 성령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구원을 누구에게? 우리에게 다 이렇게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을 통해서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존재. 옛날 사람과 다른 것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하는 말씀이 그대로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롭게 돼서 새로운 존재가 되니까 하나님을 이렇게 잘 섬길 수 있게 됐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고 계셔요. 자, 그래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잠깐 여기서 보면 이제 마지막 이제 정리를 할 때 제가 질문 하나 있겠습니다. 새 언약에서 예수님과 성령님의 사역에 대해서 정리해 보세요 그랬는데 예수님께서 언약을 맺으시는 거죠. 그죠? 예수님의 피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우리와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이 언약을 새 언약을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언약이라고 하냐면 이제 중요합니다. 이게 은혜 언약이에요. 은혜 언약. 아까 새 언약과 반대되어지는 것은 옛 언약이잖아요. 요거는 행위 언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뭐 정확하게 좀 다르긴 하지만 은혜 언약이 은혜 언약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은혜로 그냥 주는 거예요. 그죠? 은혜라고 하는 건 뭡니까? 내가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그냥 주는 게 은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걸 지킬 수 없으니까 대신 누가 지키냐면 예수님께서 대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다 이루셨다라는 말을 쓰잖아요. 우리가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표로 해서 다 그것을 지켜주셔요. 그리고는 이 다 지킨 것에 대한 어떤 결과를 누구에게 주느냐? 우리에게 이렇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성령 하나님을 잘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갈 때 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법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이 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충만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겁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이 우리 안에 역사하니까 하나님 법대로 살아가요.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보세요. 배가 여기 있어요. 배가 한 척이. 우리가 가끔 이제 서해 바다에 어디 가면 섬이나 가면 배가 갯벌 위에 이렇게 배가 있는 게 있잖아요. 갯벌 위에 물이 다 빠지고 나면 그 배가 움직일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그러면 뭐가 들어야 돼요? 바닷물이 들어오면 배가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성령 충만은 바로 그거예요. 배가 가고 싶어도 물이 없으면 갯벌에 그냥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처박혀 있는 것처럼. 그런데 물이 쫙 들어와가지고 물이 충만하면 배가 마음껏 다닐 수 있어요. 그것처럼 성령 충만하면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는 이 은혜의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은혜 언약이다, 약속이다. 깨질 수 없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했는데 깨질 수 없는 약속이기 때문에 은혜 언약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인생은 다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하나님의 은혜.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예수 믿기 시작한 것도 성령 하나님이 예수 믿게 하셔서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 모든 것도 다 성령 하나님이 이제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을 띄워놓고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그 전에 뭐라고 말하니까, 야, 내가 이제 십자가 달려 죽고 천국에 가면 누구를 보내신다? 새로운 보혜사를 보내는데 그분이 바로 성령님인 거예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살게 해주시려고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 한 구절만 보고 마칠게요.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좀 가서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 지금 아까 예레미야 이제 31장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인데, 히브리서 10장 14절부터 제가 좀 읽어봅니다. 그가, 예수님을 얘기합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한 번의 제사로 완전히 우리가 거룩하게 된 것, 죄의 용서 받은 거죠. 자, 또 성령이 우리에게 지원하시되 성령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우리에게 찾아오신 성령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께서 이르시되 그날 후로는 그들과 맺을 언약이 이것이라 하시고 내 법을 그들의 마음에 두고 그들의 생각에 기록하리라.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냐에 따라서 달라지잖아요, 그죠? 나쁜 생각 가지면 나쁜 사는 거고, 좋은 생각 가지면 좋은 게 사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생각에 하나님의 법을 딱 기록하니까 그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 하시는 일에 성령이.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9절로부터 한번 볼게요. 19절부터.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으니 하나님께로 나가는 것, 하나님이 계신 곳으로 갈 수 있는 그 담력을 얻었다는 겁니다. 그 길은, 하나님께 나가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그랬습니다. 휘장 그의 육체라.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서 몸을 찢으심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그전에 인간은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갈 수 없는데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나가는 길을 열으셨어요. 어떻게? 예수님 자신 십자가에 자기 몸을 찢으셔서. 자, 그랬으니까 하나님께 나갈 수 있게 되었으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21절에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예수님의 마음에 피 뿌림을 받았죠. 우리 마음에다 예수님의 피 뿌림을 받아서 악한 양심으로부터 깨끗해서 벗어나게 된 거예요. 그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 나아가자. 하나님을 잘 섬기자는 얘기예요. 그죠? 하나님 잘 섬기자. 그래서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믿음을 가지고 굳게 잡고, 이건 믿음을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 24절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이걸 뭘 얘기합니까? 사랑을 얘기하죠. 그죠? 사랑을 얘기하죠. 그 다음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올수록 더욱 그리하자. 모이자. 열심히 모이기를 하라는 거예요. 모이라는 겁니다. 이거는 소망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영원한 천국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서 믿음과 사랑과 소망을 여기 얘기합니다. 그래서 새 언약은 아까 이제 정리하면 은혜 언약이에요. 새 언약 이전의 언약을 옛 언약이랬는데, 옛 언약 이거는 인간이 지킬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우리 힘으로는 못 지켜요. 우리 힘으로.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어서 자꾸 죄 짓는 데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돼지 우리에다가 아무리 잘 깔아놔도 돼지가 거기 있으면 우리가 어떻게 돼요? 지저분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돼요. 안 돼. 우리 안에 본성이 약한 본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스스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은혜로 새롭게 약속을 맺으셔서 성령을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언약을 맺으시고 성령을 통해서 이 언약이 다 우리 안에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은혜 언약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피 흘려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이 바로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 사건이구나.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가 바로 이것을 예언한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말씀 가운데 한 구절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제가 열심히 말씀을 드렸는데 잘 이해가 안 되겠다. 너무 중요해서. 예. 그러니까 기독교와 다른 종교와 다른 거는, 기독교는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을 힘입어서 이렇게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거잖아요. 근데 다른 종교는 자기 힘으로 사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끊임없이 너를 수련하는데 마치 돼지로 하여금 그냥 막 다구치는 것 같아. 너 깨끗하게 살아야지. 왜 우리가 이렇게 자꾸 더러워? 될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구나. 그래서 단순히 우리가 예수님과 구원받은 것이 저는 큰 축복이고 성령을 보내주시려고 예수님이 하셨던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 보내주신 거예요. 이게 은혜 언약이다. 은혜 언약이다. 이걸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